저녁 식사 다 하고 오셨습니까? 예. 안 하고 오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배고픈데도 이렇게 참고 수혜비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예. 식사하시고 오신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귀한 분들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기에 됨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지면서 점점 세월이 가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인간에게 영광 돌릴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게 더 느껴져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구나, 이게 더 마음에 계속 깊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에 대한, 성자의 복종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을 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 그림을 이렇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중앙을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 예. 성부도 하나님이시다. 가운데로요.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이다. 뭐 이시다나 이다나 같은 말이니까요. 그리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인격이 다 다르신데 몇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정말 하나님 유일신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이런 게 없어요. 단일신, 한 신만 섬기는 데가 있고, 수많은 다신, 모든 게 다 신이다. 일본은 30만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름만 붙이면 다 신이야. 그래서 용사마, 심지어는 우리나라 탤런트도 거기 가면 진짜로 저는 봤어요. 신당이 있어요, 신당. 이렇게 세워놓은 게. 거기다 돈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합장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요. 다 신이야. 잡신들이죠, 다 잡신들. 여러분, 하나님만이, 삼일체 하나님만이 유일신인데,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이 세상에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영이십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영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십니다. 영이라고 한 것은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성자 아들이죠. 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말이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말이 들리는 게 아니고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보이세요? 제가 하는 말이, 설교가 안 보이세요?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우리 중에 제가 막 설교하는데 목사님의 말이 다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비정상이야. 병원에 좀 가보셔야 돼.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원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기 전에 말씀이셨어요. 쉽게 말하면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다음 그림 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자께서 말씀으로 계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마국간에 아이로 태어나셨어요. 성탄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영으로 이렇게 계셨는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국간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헬라 같은 경우에는 로고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100% 인간이시지만 100%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어요. 하나님이 왔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여달라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가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여달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왔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보여줘야 믿는다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걸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성자지요, 성부에게 복종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복종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가 나쁜 분이고 악한 분이면 삐딱하게 갈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반항하고 불순종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완벽하시고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으세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거룩, 완전한 의, 완전한 공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아버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복종하셨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성부에 대한 성자의 복종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걸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머리로 여기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동등하게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머리로 여기셨습니다. 이 머리란 말은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머리란 말은 권위, 질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나보다 권위에 두셨어요. 위에 질서를 지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3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거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여러분 자녀, 손자, 손녀 사랑하시죠? 여러분 이 핸드폰을 보면 누구를 사랑하는지가 딱 나와요. 그림 딱 보면 대부분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사진을 딱 핸드폰을 폈는데 아내가 있는 분, 남편들 중에 이걸 딱 폈는데 남편이 있는 분. 보세요. 조용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장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진을 넣어요.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이 큰 사랑, 어디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이신 아버지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하신다고.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복종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세 분이 아까 첫 번째 그림 보셨죠? 동일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신 분이신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세요. 나는 존재하는 게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성찬식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이렇게 만났을 때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집에 가서도 생각나고 금방 헤어졌는데 항상 생각이 막 나요. 그래서 노트를 봐도 책을 봐도 식탁에 앉아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라요. 이게 불같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고 결혼하셨죠? 하기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가라 그러면 가야 돼. 뭐 사랑이고 뭐가 없어. 이게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요즘 못 갑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죠. 늘 그렇게 생각이 나. 밥을 먹어도 그녀 생각, 그님 생각.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예수님하고 연결해 시켜볼까요? 여러분 밥을 먹어도 예수님 생각, 잠을 자도 예수님 생각, 꿈을 꿔도 예수님 꿈, 길을 가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 온통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심각하네. 이게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이게 안 될까?
그렇게 불같은 사랑을 하시고 막 만나서 그냥 사랑한다 그러고 당신 없으면 나 죽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가 들은 얘기예요. 농약을 갖고 와서 탁 앞에 놓고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이래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죽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아내, 그러면 농약 먹고 죽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죽으면 좋겠는데 결혼한 다음에는 그렇게 아내를 힘들게 하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뭐 깨닫고 회개했지만 여러분 이게 왜 안 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들어와 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으로 내가 사시고 그분이 내 안에 늘 동행하신다고 하는 게 이게 실제가 되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큰 어떤 절망에 빠졌을 때나 슬픔에 빠졌을 때나 아픔에 빠졌을 때인지 그분이 나와 늘 동행하고 하신다고 하는 거, 식사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길을 갈 때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실제가 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실제가 됩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시니까 일단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봤더니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고 있어요.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강해지고 주님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주일에 와서 찾는 분들은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동행일기를 왜 쓰십니까? 동행일기를 쓴 이유가 딱 눈을 뜨고 주님 생각, 밥을 먹어도 주님 생각, 성경을 봐도 주님 생각, 길을 가도 주님 생각, 그렇게 하려고 쓰는 거예요. 동행일기는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동행일기 쓰다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이 공개돼가지고 부끄러워서 난 창피해가지고 못 쓰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이걸 왜 굳이 거기 넣어가지고 그렇게 써야 되느냐.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적나라하게 다 쓰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지 그게 몇 %가 되는지 그런 내용을 쓰라는 게 그 동행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질 게 없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다른 사람들 읽으니까 나도 처음에 쓰면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읽는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는데 이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앞으로 멀었어요. 계속 쓰면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안 지나서나 정말 주님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름을 이렇게 보고 주님 언제 오시냐 그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 중에 구름 보면서 주님 언제 구름 타고 오세요? 뭐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나태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안 그랬어요. 정말 뜨거우신 분들 보면 늘 주님 생각, 하늘 봐도 주님 생각, 늘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야 돼.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머리는,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죠? 남자예요. 제가 머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머리가 뭐라고요? 권위, 질서.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머리를 인정하십니까? 예, 아멘이 확 들어가네. 우리 여성들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머리십니까? 여러분이 권위, 질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머리십니다. 질서, 권위.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가정에 세워줘야 돼. 교회에서도 남자들을 세워줘야 돼. 남편들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가정에서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1점 1핵도 변함이 없어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 남편을 세워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아내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 아내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줍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 열등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동등한데 하나님이 질서상 가정의 머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내보다 남편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질서상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해 주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조심할 게 있어요. 먼저 아내부터 따라하셔야 돼. 내 남편이 나의 머리십니다. 여성들만 따라하세요. 내 남편이 나의 머리십니다.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성경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남편들이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내한테 져주는 게 사랑이에요. 져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기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 이제 도달했는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형이 죽이러 오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걸 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도 있고 신학자들의 견해가 달라요. 천사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이 천사라고 합시다. 여러분 엉덩이 뼈를 쳐가지고 이골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천사가 야곱을 못 이길까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젠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예찬이하고 씨름을 집에서 많이 했거든요. 5판다고 10판 됐어요. 어릴 때. 근데 제가 기를 쓰고 5판 10판을 다 이기면 정상적인 아버지입니까?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막 일부러 온 힘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넘어뜨려가지고 10판을 다 이긴다. 정상적인 아버지 아니에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이기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또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다지면 안 되잖아요. 한두 판을 이기지만 나머지 판은 괜히 넘어지고 지어지고 왜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져주는 것이 사랑이다. 져주는 것이 지혜다. 져주는 것이 인내다. 져주는 것이 용기다. 맞습니다. 여성들은 남편을 머리로 여겨서 가정에서는 그래서 세워주려고 하고 남편들은 져주셔야 돼. 아내한테 무조건 다 이기려고 하시면 안 돼.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데 의견 나올 때마다 다 이겨.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져주는 거죠. 알면서도 져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 따라하겠습니다. 남성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아내한테 져주는 게 사랑이다. 뭐가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께 아내한테 져주는 게 사랑이에요. 져주는 게. 그래가지고 져주는 게 사랑인데 이기려고 매일 아내한테 어떻게 하면 저 아내를 이길까 맨날 고민하고 집에서도 당신 하나님이 머리를 세웠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럼 꽉 누르기만 하려고 하고 그게 정상적인 부부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냐 부부가. 생명을 바쳐 사랑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사랑하려고 하면 져줘야지. 하나님의 뜻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라면 여러분 지면 안 돼요. 진리 문제에 가지고 양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건 그냥 져주세요. 다 져주세요. 그래 아내한테 이겨가지고 무슨 상 받으시려고. 여러분 아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보시면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져주는 것도 용기입니다. 져주는 것도 인내고 져주는 것이 지혜고 져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아내들은 가정에서든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남편의 어떤 나쁜 얘기를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집에 가서 얘기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든 집에서든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세워주고 머리를 세워주고 그게 아내의 지혜예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이걸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계속 임무다 이렇게 말하는 없지만 구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수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표 하나를 볼까요?
도표 보겠습니다. 예. 구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예. 펠리기안이라고도 하고 펠라기안이라고도 하고 펠리기안이라고 합니다. 주인대 이단이죠. 이단. 초대교회 이후의 이단이에요. 자력권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막 땀 흘리고 자신이 공로 세우고 자기 의로 선행하고 구제하고 노력해서 구원받는다. 인간의 100% 노력에 구원받는다. 이거는 자력권인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알미니안이 있습니다. 이 감리교가 알미니안인데 100% 다 알미니안은 아닙니다. 웨슬레 쪽에 알미니안이 있어요. 웨슬레 쪽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 알미니안주의. 이 협력권인데 신 50% 인간 50%. 인간이 노력하고 선행을 쌓고 공덕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이 50% 도우셔서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칼빈주의는요. 타력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받아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믿음도 너에게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행위로 말미암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자기 행위 노력, 자기 공로 의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과는 100%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새 칼빈주의자 요즘에 협력권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70%고 인간은 30% 노력을 해야 된다. 뭔가 해야 돼. 뭔가 선행을 쌓고 공덕을 쌓아야 30% 해야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자랑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로서 선행을 하고 공덕을 많이 쌓았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나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내가 얼마나 선행을 하려고 애쓰신 거 아시지요? 나 돈 다 풀었습니다. 다 줬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리고 정말 단볼 신사로 있었습니다. 넥타이 하나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30% 아니잖아요. 이것도 틀려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협력권이에요. 하나님 50% 인간 50% 이것도 아닙니다.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교주 100% 믿고 교주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 중동 지방 이슬람은 어딜까요? 어디에 속할까요? 이슬람은 어디에 속할까요? 1번입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알라가 딱 봤다가 이게 선행이 이렇게 올라가면 구원. 근데 또 알라의 마음이래요. 마음이 안 들면 선행이 많아도 넌 지옥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괴팍한 신이 어디 있어요? 진짜 일관성 없는 신이죠. 그럼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종교, 불교라든지 불신자들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불교, 다른 종교들, 신도교 아니면 일반 종교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 1번부터 6번까지 어디 들어갈까요? 1번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공덕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목사님, 그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예, 수없이 나와요. 얼마든지 찾아줄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만세 전에, 태초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자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다 씻었고 원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씻었고 구원하는 믿음, 이걸 다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활의 믿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의 믿음은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공부하면 30% 20% 이렇게 높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데 구원 얻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구원받습니다. 어떤 분은 믿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한대. 자기 믿고 싶대. 안 믿어진대.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서면
인류 중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느 누구도 내 공로로 여기 왔습니다, 그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좀 잘해도 그게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좀 성품이라든지 무슨 뭐 재능이라든지 좀 낫다, 다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유다서 1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이게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서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흠없게 기쁨으로 서게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노력으로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도덕, 세상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 윤리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도덕 수준에 머무르겠어요?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의를 행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혼자 있어도 죄를 못 집니다. 왜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데. 그러니까 세상 일반적인 도덕, 윤리 뛰어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모든 것이 성취 후에 종말에 예수 또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품속에 있던 영원 전에, 창세기 1장 1절 그 전입니다. 영원 전에.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때부터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공간 만드시고 시간이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시간이. 원래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천년이고 만년이고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공간도 필요 없어요. 영원한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공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묶여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이 있고 4000년이 흘러도 여전히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신 다음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재림하셔서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 마지막에 모든 게 다 종결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만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이제 모든 게 다 종결되잖아요.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아버지 안에 이제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안에 다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로 서십니다. 아버지 안에 들어가시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셔서 머리인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분을 높이게 하시고 그게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부는 성자에게 어떤 영광을 주셨습니까? 어떤 영광을 주셨습니까? 이제 같이 읽겠는데요. 첫 번째로 뭐라고요? 만물의 주인으로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결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만 잘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쭉 나오죠. 거기 보면 복음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반드시 복음은 십자가 부활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 증거하면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3일 동안만 죽어 계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영원전에 영이셨고 하나님이셨어요.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우리의 속죄를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완전히 이루시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영원히 사실 거예요.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영원히 저 하나님 나라에서 머리로 계실 거예요.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십자가만 얘기해. 십자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처럼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십자가만 자꾸 얘기하면, 그래 부활 얘기를 아예 하지 맙시다. 딱 빼버려. 싹 빼고 십자가만 얘기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많거든요. 과거에 십자가형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한 유대의 젊은이가 죽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부활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만 매일 붙잡고 있어요? 십자가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부활까지 나가야 돼. 여러분 카톨릭은 십자가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일 십자가만 걸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예수님까지 아직 만들어서 새겨가지고 걸어놨어요. 천주교 카톨릭 성당에 들어가 보시면 집에도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 걸어놨어. 예수님 정말 그렇게 걸어 십자가에 걸려 계십니까 지금도? 아니잖아요. 부활하셔서 지금 그 카톨릭 지금 섬기는 분이라고 하면 그 옆에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다 맨날 걸어놓고서 그냥 그 앞에 기도를 해. 이게 맞냔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이냔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까지 나가야 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정확한 복음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골로새 1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먼저 나신이란 말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셔서 친히 만물의 머리가 되셨단 말이에요. 으뜸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은 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영으로, 그분은 원래 영이셨어요. 영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만물의 으뜸이 되셨어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의 주인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도 왕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볼까요?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머리로 계시고 성도들은 전부 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그걸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예수님 머리로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예수님께 속했어요. 예수님이 몸이세요. 모든 성도들의 몸이에요. 영적으로 하면 다 몸이세요. 예수님 머리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전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님께 속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머리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정리된 다음에도 그분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지만, 예수님이 드렸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머리로 계십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저 여러분을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이지요? 쇠붙이가 붙였어요. 쇠붙이 끝에 여러분 낚싯바늘 같은 것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로마의 역사들을 이렇게 쭉 보고 살펴보면 쇳덩어리가 붙었어요. 그 끝에 낚싯바늘처럼 된 쇠붙이가 붙었어요. 때리면 등이 갈기갈기 찢깁니다. 유대인들은 40에 가만 한 대의 매를 때립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100대 막 이렇게 때려요.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멈추라 할 때까지.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맞으셨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굴 위해서 그렇게 맞으셨어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 맞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온 등이 다 갈기갈기 찢기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발길질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양손과 발에 못 박히셔서 그 온몸의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창으로 찌를 때 물과 피가 쏟아지셨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죽어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배가 뒤집혀지게 됐는데 여러분한테 구명조끼를 입혀가지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죽었다면 평생 그 남편 어떻게 있겠어요? 남편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나오지. 그런데 예수님은 물에 빠져 죽으신 그게 아니고 온몸의 피를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온몸에 있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지.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그런데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점점 식어진다면 내 신앙을 점검하고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셔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실 때 첫사랑을 버렸다고 자꾸 사랑이 없다고 책망하세요. 교회가 완벽해요. 진리의 문제도 완벽해. 진리 문제도 완벽하고, 뭐 교회가 너무너무 잘하는 교회인데도 첫사랑을 버렸다고 막 책망하시잖아요.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아요. 근데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사랑이 식어져 버리잖아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과 관계가 소홀해지고, 그럼 아내에 대한 사랑도 끊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이 해야 할 일은 남편한테 잔소리할 게 아니라 남편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도록 기도하시고 잘 섬겨주셔야 돼요. 남편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살면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다 흘러갑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갈수록 주님을 정말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야 돼요. 그게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우리를 맞으러 오세요. 우리는 신부로, 신령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 다 熄고 불 다 꺼지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이게 충격이잖아요. 그렇게 주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안 지나서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사랑하다가 시간이 점점 갈수록 더 사랑이 뜨거워지고, 그러다가 주님 오셔야 주님 만나야죠.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점점 사랑이 식어지다가 주님 만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신부들 한 명도 없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져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